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 이렇게 첫 부활의 아침을 지난 월요일, 또 이렇게 봄의 계절이 시작되는 4월의 첫날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 성경 통독도 또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겠지만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은 새벽기도 설교자가 또 성경을 또 같이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3년 동안 매일 성경을 뭐 어떨 때는 시대순으로, 또 어떨 때는 이 절기순으로, 또 그냥 순서대로, 뭐 개역 개정으로도 읽어드리기도 하셨고, 또 뭐 세번역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주셨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또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같이 해서 그날 새벽기도 담당자가 또 말씀도 같이 읽어서 또 새벽기도, 또 설교와 또 말씀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또 이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성경통독 참여를 잘 못하셨던 분들도 새 마음으로 이번에 나도 신약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하시고 새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도 이제 이 새봄을 맞아서 또 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신약 말씀을 같이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새로 시작하는데 웬 데살로니가 전서가 웬 말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신약 성경은 이제 또 쓰여진 기록 순서, 기록의 시대 순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약 성경이 처음에 이렇게 쓰여졌었나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또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또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바울의 첫 번째 또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도시인데요.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대도시였던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또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몇 개월 전도 사역을 하지 못한 중에 또 예수님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레아랑 이렇게 다른 동네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대적하자 또 바울은 또다시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제 막 신생한 막 세워진 개척한 교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든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또 파송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염려했지만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 환난과 박해를 받은 중에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며 또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잘했다 칭찬하며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또 본문 이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처음 막 세워진 교회이고 이방인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애썼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모으고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바울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새로 막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또 지우지 않게 하려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몸이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텐트 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동물의 가죽으로 막 크게 막 세우는 이런 천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사역이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 신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고 있을까? 믿는 사람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정말 최선일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또 어떨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서로가 서로에게 또 내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주일에 만나는 교회에서 뵙는 분들에게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바울은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한다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볼 때에도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을까 이것들을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대하고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가끔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누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이 말씀은 이거 누구 권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 얘기다. 뭐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막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 반추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얼마나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모습으로 처신을 하였는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입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동네 사람을 대하고 있네. 저렇게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네.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이웃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실 만큼 우리 또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죽을 수도 있는 핍박과 회방을 그런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흠없이 살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막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지요. 나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대했는지, 흠없이 대했는지 저는 저를 자랑합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대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 뭐 이러는 말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저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이렇게 또 살았다면, 외국을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뭐 일종의 한국인 대표가 된 것처럼 막 뭐 노란 사람, 빨간 사람은 없죠. 까만 사람은 여러 다양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미국은 또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마치 제가 무슨 한국인 국가대표인 마냥 어디를 가도 그런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를 뭐 쓰고 나면은 꼭 잘 정리해서 놔야 될 것 같고, 나 잘못해서 나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편견일 수 있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 막 중국 사람은 뭐 더럽다 막 이런 뭔가 이렇게 나라에마다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라도 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리안 역시 다르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행동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마치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뭐 생긴 거 자체가 그냥 동양 사람이니까 게다가 이제 뭐 말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또 막 하게 되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뭐 이름표를 막 여기 뭐 여기저기다가 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도 다 믿는 사람이라는 또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다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저분은 믿는 사람인가?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쩌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저 예담교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막 밖에서 욕을 하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들답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을 대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바울이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대표로 어딜 가나 나는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뭐 자주 하는 뭐 가볍게 뭐 신앙 교육을 한다면 신앙 교육일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식구들이 같이 TV를 보게 된다거나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참 저 사람 괜찮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나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저 사람 좀 믿는 사람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딱 감이 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습니다.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 종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정말 이렇게 종교란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이제 뜰 때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 막 재밌게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역시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아이들이 막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 있고 이렇게 괜찮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를 노리면서 제가 이제 역시 조정석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 뭐 예를 들면 뭐 조승우도 믿는 사람이구만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어느 순간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찾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보이더라. 뭐 어쩐지 좀 이미지가 좋았어.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믿는 사람답게 어디 가서도 저렇게 저 연예인들처럼 저 선수들처럼 선을 행하고 영향력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제 그런 신앙교육 아닌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역시 이런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길, 증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갈 때에도 식당을 갈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어쩐지 좀 괜찮다 했더니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입에서도 고백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아까 찬송가 가사가 이랬지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2절에도 그랬어요. 주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가 지난 주간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그 피 죄사함으로 인해서 또 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마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돼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각자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매일같이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를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다시금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힘차고 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참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던 것처럼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건 누구에게건 하나님에게 저희가 인정받는 사람, 참으로 괜찮은 사람, 올바르고 흠이 없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를 보는 눈이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눈이고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더 그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4월 첫날 또 이 한 달을 보내는 이 첫날 저희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